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다 아시죠? 원래 이 사순절의 유래는 어떤 유래로 시작되냐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기간. 그래서 40일 동안 예전에 세례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례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어거스틴 때에 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로 바뀌어서 지금의 이 사순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셀프 기빙, 자기 스스로 내어주심,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만을 더 묵상하다 보니 어떤 개인적인 신앙 점검이나 또 회개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회개, 또 기도, 화해, 금식, 세례, 개학의 또 갱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r baptism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에 물을 묻혀다가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성장의 계절입니다. 봄의 모든 만물이 성장하듯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화해하며 금식하며 또 세례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나아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또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대응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에 일관된 흐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성지순례를 잘 갔다 왔는데 이 관계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관계가 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교우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31명이 우리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느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2일 동안 어떠했는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방은 따로 썼지만 또 같이 성지순례를 돌면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또 오해하고 다투고 어렵게 그 성지순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이 방 쓰다 보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분이었나? 그런데 우리가 성지 순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꼭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니또를 정하고 서로 몰래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이 성지순례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눔할 때마다 얼마나 웃음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그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배움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4장에 이 동일 본문이, 병행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그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나가실 때 시험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끄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지금 시험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광야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많은 것들을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야가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광활한 광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 광야에서 찍은 사진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늑대를 발견하고 찍으셨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들짐승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늑대와 함께 그 밤낮 금식하면서 이 광야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쓸쓸함, 고독한, 척박한,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광야는 예수님의 시험과 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다 겪고 나셔서도 이 마귀의 유혹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말씀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또는 10절에 언급된 사탄.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시험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지금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통하여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 맞냐? 그러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라는 거예요. 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에서도 6절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 단서를 말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마귀는 날마다 공격하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도 정체성이 흔들리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귀는 그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멋지게 승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자 이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연상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만히 보면 무엇으로 유혹을 받습니까? 동산 중앙의 그 열매를 따먹어라,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똑같은 시험에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자 마귀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반박하여 실패하자 이 마귀도 뭘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기록되었으되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매우 교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서 내가 실패하자 마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되받아 치십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이 마귀는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마귀는 성전을 시험합니다. 이 거룩한 성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능력 행하는 그런 장소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한 말씀이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마귀는 또 성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마귀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 거다. 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보호하지 않고 다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틀린 거다. 이렇게 교묘하게 마귀가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시편 말씀은 91편의 말씀은 뛰어내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 모든 길에서 이 말을 빠뜨렸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곳에서를 빼어놓고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보호해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뛰어내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많은 이단자들이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빼먹고 필요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는 성경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이 하와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죽지 않는구나 라고 그 뱀의 유혹의 말에 더 신뢰를 하여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에 또 마귀가 두 번째 패배를 당합니다. 이제 좀 물러날 줄 알았더니 이 마귀가 또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앞세우고도 실패하자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산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헬몬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헬몬산은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높은 산 2814m인데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곳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이 높은 곳에서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그런데 이 구절에 언급된 경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교만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죄에 빠지게 했던 이 마귀의 간괴, 그 하와에게 그 사용했던 그 방법을 또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시험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시험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에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 시험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떤 띠를 얘기하고 호심경을 얘기하고 신을 얘기하고 방패를 투구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은 보호수단이에요. 방어수단이에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표징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이 반응하는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말씀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말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실상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말하면 손해볼까 봐, 잘 안 될까 봐 오히려 하나님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백성들의 조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죄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나도 근심 걱정이 많고 힘들고 어렵진 않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삶이 불행하고 죽고 싶고 힘들진 않습니까? 이 마귀를 떠나보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수종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면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루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큐티하기를 원하고 목장 모임도 이제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우리는 은혜로 50년, 행복으로 50년 나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좀 높아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십니까?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정성을 다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높아지고 돈 벌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수종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산 동부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